알마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어떻게 유명하신 분이냐면은 비닐하우스 교회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친환경적인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김포에 논이 많은 데다가 논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비닐하우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화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가꾸고 하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탁자를 놔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 비닐하우스 교회로 그렇게 사역을 20년 넘게 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서 20년 동안 야, 참 뭐 그렇게 별나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20년 동안 그런 소신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참으로 감명을 받았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바울의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마음이었어요. 또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도할 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듯한 그런 고생을 하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로 핍박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왔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트라우마도 있겠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오래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새로 막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지를 못하고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된 겁니다. 얘들이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오늘 이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핍박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2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너희들은 또한 너희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 속에서 과연 신앙이 잘 자랐는가 이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참 반갑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해져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가까운 데만 퍼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멀리까지 복음이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참 좋은 평판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참 만족스럽고 참 감사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할 때에 그러한 그 감격적인 감사로 이 편지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였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평판을 하든지 저렇게 평판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평판을 하고 또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고, 너무나도 참 보잘것없다, 너무나도 참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만큼만 깨끗하면 돼. 저 그리스도인들만큼 깨끗해야 소망이 있겠어. 이러한 좋은 평판이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이 가진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어떤 기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좋은 평판, 그리스도인처럼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이러한 평판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김치를 먹을 때, 최근에 제가 다큐에서 보고서 알게 됐는데, 김치를 먹을 때 김치가 배추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젓갈이 어떤 젓갈인지, 이런 고춧가루가 어디 사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김치를 오랫동안 먹어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김치를 딱 먹은 다음에, 김치가 맛있다, 김치가 맛없다, 이거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은 한국에서 커피 전문가로서 커피의 특별한 맛을 내서 아주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한 게 뭐 있겠는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의 평판으로 말할 때에 참 커피가 맛있다, 그렇게 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집에서는 다른 거 없이 김치를 맛있게 만들면 됩니다.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그렇게 만들면 되고, 커피를 파는 집에서는 그 집 커피 맛있다, 그 소문이 들리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소문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잘 관찰되지 않고 또한 잘 소문이 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문이라는 건 잘 나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나고 멀리 가는데 좋은 소문은 잘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참 친절하게도 실험을 해봤는데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니까 20%. 좋은 소문이 났는데 쫙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20%고 그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확률은 5%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도 그게 멀리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확률은 80%. 내가 그 확률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80%고 또 내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확률도 80%.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은 잘 안 내고 나쁜 소문은 우리를 통해서도 잘 전해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은 기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교회에서 소문이 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모범적인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아가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어떤 주석가는 로마나 에베소까지도 바로 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잘 나지 않는 것인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범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진 않지만 우리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각처에 퍼지는 그러한 꿈을,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쁜 소문은 잘 뻗어나가지만 좋은 소문은 그것이 20%로 깎이고 다시 5%로 깎여가지고 잘 증거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그러한 모범적인 삶의 모범들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퍼질 것인가?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증거되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네라고 쓱 듣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한 사람의 존재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의 의미가 커졌어요. 내가 가진 믿음의 의미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만 소문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자신의 삶의 어떤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소문이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해서 나에게 가장 큰 가치로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 믿음이 나를 이제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이제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위쪽으로는 에게의 교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육로로는 유명한 그러한 그 로마와 동방을 잇는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로가 육로로도 지나가고 항구가 교역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또한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영하는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함께 타락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 지역에서 무역상이야. 나는 무역을 해가지고 아주 잘 됐어. 나는 이 지역에 아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투숙하고 아주 좋아. 나는 여기에 관원이야. 나는 로마의 관원이야. 나는 로마의 군인이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으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티아노스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흡수되어 가지고 나의 일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전부가 된 겁니다. 나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 그 믿음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었어요. 알고 있어. 나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 믿음은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라고 정체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는 믿음으로부터 아내에게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여겨진다고 한다면 믿음은 무력한 것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믿음이 의미 있게 소문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그러한 도전, 과연 나는 무엇이지?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지? 주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에 내가 나의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저없이 말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것이며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며 다른 것이 아니다. 나에게 변화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 자신을 믿음으로 표현함으로써 거기에서 믿음의 소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의미 있었던 그런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는 추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받았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인다라는 거죠.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버전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하나는 became an example, 그러니까 어떤 그 예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became a model, 그죠? 영어로는 마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됐다. 그래서 하나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태에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소문이 납니다.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그 믿음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가장 도전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신앙의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밋밋하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뜨겁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 스스로가 유명한 70가지 결심문, 70가지의 결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매일 읽으면서 매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라고 하지만 그거를 매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70가지의 그런
결정문을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매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수준 높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믿음이 그 삶에 의미 있게 다가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70가지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없고 총 뽑아보니까 8페이지가 돼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결심,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6번,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자. 그거 비방해봐야 별 유익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명예 좀 깎이겠지.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비방하지 말자.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매주일 확인한 겁니다. 17번,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하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자. 20번,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63번,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기준을 높인 거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자. 이겁니다. 67번,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묻도록 하자.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기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 그냥 넘어가지 말자. 어떻게든 해결하자. 이런 것들, 그 고민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고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70가지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또한 그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이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믿음이 삶 속에서 변화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 믿음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소문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삶을 변화시키면 그 믿음은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믿음이 성장을 하면 소문이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까지느냐, 우리는 바로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정도까지 너희들의 수준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합니다. 모든 것들은 유행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때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의 소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나는 다 끝났다 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는 알 만큼 알아, 믿을 만큼 믿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그 수필가로,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수필가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요새 더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셔요. 20년생이시니까 97세, 만 97세이신데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도
강의를 잘하시고 작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기가 막힌 책의 제목이죠. 예? 이런 책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 그냥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0살 안 된 사람들 다 듣고 있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황금기를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뭐 비교를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이때가 좋아하는지 저때가 좋아하는지. 우리는 뭐 아직 ING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들어야지.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8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이 어른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고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뛰어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은 어떨까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겁니다. 85세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프랑케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신앙교육자요. 또한 할레 대학의 교수요. 총장으로 지내면서 인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배가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알만한 사람들끼리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목사들 모아놓고 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앞에서 겸손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나이가 드셨지만 믿음 안에서 긴장감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믿음이라는 건 뭐 신앙생활 한두 해 했어라고 끝나버리는 사람과 연세가 들고 연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앞에서 겸손하게 그 긴장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알만큼 안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늘 자기 자신에서 기도할 때에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자리가 어디든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자가 누구든지 거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기에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믿음은 참으로 소문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참으로 감격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소문을 들으니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 그 신자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칭찬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위대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도전, 참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그것이 참으로 교회의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상해 볼 때에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건물이 떠오르거나 거기에 수많은 회중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세속화되었던 도시에서 진정한 뭔가를 발견했을 때에 만족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교도의 거짓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라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그 평화스러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이 차 있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될 때에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표정을 바꾸고 나의 행복을 바꿀 때에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교회의 소문이 되어서, 잘나지 않은 소문이지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처럼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